안녕하세요, 임철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의사 쪽에서 지금 이학 전에는 그리스 쪽의 상황을 봤었는데,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한번 사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것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특히 사람을 구원자로 이렇게 숭배하거나 권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고 손길을 찾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42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종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사를 부리는 영인이 뭐 어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전사가 우리 아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을 보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러한 견해가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물질적 풍요와 교육과 넘쳐나는 책과 인터넷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동법이라든가 노동관계 법령,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러한 권리마저도 대단한 권리인 것처럼 을지를 쌓고 커지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을질이 넘치는 이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서로의 사랑을 식어버리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진실이 약해지고 야합이 판을 치고 정의가 죽어 있다. 나의 목숨과 나의 인기관리와 나의 개인과 나의 집단과 나의 개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개인만을 위하는 그런 자유가 남용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자유를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 권력과 지배 복종 관계와 충성,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성령과 지혜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으뜸이 되는 큰 사람들이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 그 상속자들의 어떤 자기의 희생, 낮아짐과 희생 속에서 이 획득한 자유를 이걸 남용하여서 이 어떤 을지를 권력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뒤엎는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가 나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플로레타리아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얼마나 권력 위에 높아져 버렸는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면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지식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 또 사회 비단이나 이렇게 사회의 혼탁한 점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살리는 운동,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잊어버리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있는 이 긴 역사와 희생과 피의 역사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바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라든가 조회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이걸 하니까 사람들은 신경 썼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저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찍게 된 원인은 제가 나이도 많은데 아무리 유행한다 할지라도 찍는 것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은 저는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환란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 구절을 찾지 않아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황에 대해서도 제가 그 불을 얘기하면서 유황불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황불은 지금 창세기 19장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할 때 내렸던 그것을 지금 유황불이죠. 근데 유황이라는 것이 꽃브리트입니다. 꽃브리트. 하지만 꽃브리트는 히브리어에 그런 거 뭐 코드가 있는 거 아시죠? 꽃브리트는 1614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 이게 남성형의 또 이 유황 꽃브리트의 남성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3번입니다. 1613번입니다. 1613번. 이때 이제 1613번은 이제 어디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잣나무로 이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때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다, 이게 지금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를, 여기는 저 온로로 되어 있네. 잣나무로 아까는 저기 있었는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거는 고페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구를 이렇게 그 화면에 띄웠었는데 그때 저의 말과 성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글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볼 때
제가 이제 복사하기가 가장 편한 판으로 이렇게 하고 읽기 편한 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말과 글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저의 말에 맞는 걸로 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일을 일어날 때를 이룰 때로 번역했던 것은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할 때 그 부분들은 판을 봤을 때 제가 들으면서 확인했을 때도 저의 말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었다. 그런 건 내가 그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절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할 때 그 부분하고 일치가 돼서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유황불은 결국에는 심판을 유황불로 하게 되는데 이 보면은 유황불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명히 불은 또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연단과 구원 불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또 불은 또 애쉬인데 애쉬는 이게 그런 거랍니다. 이렇게 동물 제사질 때 동물의 제사물을 번제물을 불에 태우면 그게 연기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육체를 또 희생하셨을 때 또 그게 하나님이 또 받고 또 사람 하나님이 상납되면서 또 우리가 그것도 보면 부활을 하시고 이 부활의 의미도 나중에 또 하겠지만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그 당시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깔려 있었지만 부활 같은 경우도 지금 육체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은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부활에 너무 육체의 부활에 깊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죽어있는 영, 성령, 잠든 영을 살리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살리는 그 부활이 중요하지. 이 한계 있고 허망하고 변화하면서 썩어 없어질 육체의 부활로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뒷절에 이게 지금 그리스와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첫째는 기원전 BC 이게 예수 탄생한 150년, 200년 전부터 탄생하기 직전까지의 유행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문학입니다. 어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하늘의 공중도 이렇게 평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세계에 펼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기 때문에 다윗처럼 강력한 그런 솔로몬,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기대할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묵시문학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그런 식으로 계시록처럼 기다렸을 때 그러한 것들 나중에 지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나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런 암기해서 얘기할 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표시도 안 해놨는데 이때 보면 1, 2세기에 묵시 문학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상황들 이게 다니엘서도 한 그 정도에 써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잡혀갈 때의 내용들이지만 이때 이제 그 묵시가 있고 그다음에 에녹서가 있고 모세의 승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후 이제 AD 약 1세기경 전후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써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아셔야 될 게 비슷합니다. 이게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신비주의 이적과 기적 이상으로 쓰신다. 이게 환상 이상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묵시에 대한 자기들의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뒤에 보면은 이게 그리스라든가 이게 로고스 말씀과 아까 로고스 불과 심판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신의 흘러 나오는 것들, 통찰력, 예지력, 지혜와 통찰 이건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지혜와 통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아니면 메시아는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지혜와 성령과 이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예수를 지혜로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또 이게 그러냐면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이며 아주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소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는 자라든가 이렇게 소수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힘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와 그다음에 희생과 그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가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알지만 그 위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로고스와 불과 이러한 일어났던 일들을 또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독교인들하고 좀 대화를 이제 하긴 합니다. 이제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성이라든가 지식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저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틀렸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이런 책은 처음입니다. 교회에서 성경만 읽다가 이런 것은 처음인데 깜짝 놀란 게 저는 제가 배척을 받고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이 오래된 책들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는 이게 저희 생각하고 완전히 이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합법적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좀 감동적이면서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더 믿음도 더 강해지면서 더욱 사람들의 좌우되지 않으면서 지혜를 찾아서 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는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기독교인들한테도 배척받고 이단에도 배척받고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배척받고 이거 완전 왕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긴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긴장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저는 또 정말 이제 이게 나의 전략적 가치관 목표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아갈 내가 달려갈 그런 길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왜 불은 아까 말씀의 심판인데 왜 유황이냐, 결국에는 이게 연단일 수도 있지만
이게 원칙으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때, 홍수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나 불은 물세례, 불세례, 피세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도 보면 반드시 방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물론 물세례 때는 너무 숫자가 적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제 불세례 때는 다시는 물세례 물세례 아닙니다. 물심판 분명히 다시는 물심판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불심판인데 그때처럼 단 8명만을 방주에 이렇게 하고 싹 방주에서 살리고 쓸어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분명히 이제 전에서 잠깐 얘기 나말았는데, 이 구원의 때는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에 주로 성경은 집중해 있다. 왜냐하면 이 전하고 이후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 짧은 인생의 이 순간들 중에서 그걸 관점으로 시작과 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이 굉장히 특이한 물질의 상태에 속했습니다. 이게 물질 작용에서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작용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체들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무나 식물도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행성 자체, 태양과 지금 지구라든가 이런 물질의 형성 자체도 확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주의 존재를 물질을 분석하게 되면 물질의 존재 자체 하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 상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우연에 의해서 밀집이 됐는데 그 우연의 확률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확률 속에 물질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물질이 생명이 돼가지고 나무가 된다거나 세포가 돼서 합성을 한다고 움직인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자체의 신비의 자체이지만 동물들의 차이점은 물론 이렇게 동물 입장 우리가 대화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고 또 짐승들은 자기들의 구원이 뭐 있겠죠. 자기들이 대화하고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그걸 걱정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감이 안 되고 말씀이 서로 안 통할 때는 그 부분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서로 교신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게 구원에 따르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이 이 자체도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때가 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이게 명상이라든가 뭐 기도가 명상이겠죠. 찬양도 모든 게 사는 것 자체가 명상이겠죠. 것처럼 해서 성령을 받거나 깨달아서 이렇게 거듭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생명 우리 안에 죽어있는 생명이 재창조되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입니다. 이때도 심판할 때도 보면 이 방주 나무 구원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저는 생명의 때 육체의 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구원문이 닫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옥에서도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마치 죽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구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보시면 그 말에 나오는 것은 즉 노아의 물심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그 당시에도 8명 외에 그 족속이나 그 외에도 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싹 쓸려 가버렸습니다. 어떤 기회라든가 이게 너무 짧고
전체적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때 쓸려 나간 영들을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국에는 그때 사람들 위해 심판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육체가 살아있을 때 믿음의 구원이라든가 믿음의 영생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영생을 하는 바로 영원한 영생을 느끼는 두 가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구원의 문 닫히고 옥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은 지금 약간 내용이 틀리지만은 그 이 앞전에 설명했던 그 로고스와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에 보통 한 500년 전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나 그 다음에 플라톤 그 전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로 엄청난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공자, 우리가 맹자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자 이런 식으로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시대 그때 지금 우리 시대 그 이후로부터 교육을 받고 글도 읽으면서 신문도 읽고 자유롭게 읽고 이러 하면서도 아직도 그 신화와 전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만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귀신을 축출하고 그러한 사고를 했다는 그 현인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500년 후에 이제 세상에 메시아가 출현하여 이방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라는 책, 구약 성경이 쓰여진 시점이 너무 오래된 고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 아까 말하는 다니엘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면 지금부터 한 2200년, 2150, 200년 뭐 그 이후에 더 오래된 신약도 거의 1900년, 2000년에 이러한 소설들입니다. 전승문학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물론 석가모니와 유교의 말들 보면 굉장히 그리스 2500년에 그리스의 어떤 그 논리적이고 지혜적인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건 굉장히 뛰어난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상금유사, 삼국사기도 13세기 써졌나요? 이런 거는 좀 중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써진 거고 상금유사 같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문학입니다. 뭐 중국이 뛰어나느냐? 중국이 보면 중국도 그렇죠. 이게 2500년 전에 그 제자 백가는 뛰어났지만 중국은 나중에 이제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이제 원나라 말기 원명 교체기 이때 보면 중국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그때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바로 삼국지라고 해서 삼국지 원삼국지 진수의 삼국지는 유학적이지만은 그 옛날에 옹고지신을 하지 못하고 더 빵무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구약같이 이제 그때 쓴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정신을 또 후퇴해도 이렇게 사람들 못해요. 그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삼국지를 그 누구죠? 그 삼국지연이 하여튼 원삼국지를 우리가 입고 있는 삼국지로 쓰는 방식, 그러한 소설 방식,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나온 필로, 이 사람이 거의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 AD 약 42년에 사망. 예수 사망 시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15년 차이인데 이분이 생각이 완전히 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분이 저보다 뛰어나겠죠. 그다음에 이때도 보시겠지만은 이때는 이러한 어떤 명상이라는 게 집중하기 때문에 지식층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우리에게 전승이 잘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건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책을 읽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보면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좀 요약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튼 유대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그 알렉산더가 400 몇 년, BC 400 몇 년, 이게 뭐 BC 5세기 이때에 나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며, 그다음에 또 그 군인이었죠. 그다음에 어차피 이날에는 철학자들은 군인이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백과가 탄생했던 추주정국시대 유학자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도 물론 유학자들은 군인이 아니지만 또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군사들, 군대에서 대부분 뭐 군인들, 군사들, 이렇게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세상을 치국 평천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조들과 이렇게 작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과 철학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그렇게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도 보면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생사를 초월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에 자기는 투신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 메가더도 그렇고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종교인들, 철학자들인 경우가 많고, 이분들은 전쟁을 할 때에도 뭐 사지에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보면은 한번 이렇게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사지에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갖고 또 많이 죽습니다.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은 또 이름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모두 메가더는 살았고 알렉산더는 또 죽었죠. 병들어 죽었었네, 부상으로 죽었네 등 그런 점들, 그런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면 이제 예수 오시기 직전에 이제 그 지금 페르시아죠, 팔레스타인, 이게 시리아,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역과 그다음에 또 소아시아 지역, 이쪽 페르시아 지역을 전부 이제 평정을 합니다. 또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싹 평정해 준 거죠. 이집트까지 싹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이때 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유명했습니까? 그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중국 도서관이 몇 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장소를 비추가 있고, 그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의 이주정책,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이주정책이 몇 년이더라, 알렉산더 이후에 이주정책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가장 지식이 창고 학식이 발달했을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인구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포로 생활할 때 하면서 이제 유대 회당, 우리가 유대 회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처음에 소아시아라든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랬을 때 이 회당의 기원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어느 정도 기본 종교에 이런 걸 유지를 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보면 이제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이쪽 그리스까지 쭉 뭐 세계 일부를 이렇게 장악했을 때 이때 보면 이제 그리스 이게 지금 헬레니즘 헬라주의라고 말하죠. 그리스주의. 그러면 그리스주의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지혜, 지식의 어떤 그 세계화. 이게 지금 헬레니즘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을 이렇게 세계에 쫙 깔아준다, 이쪽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세우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두 번째 왕이었죠, 다윗이. 그랬을 때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이 나타났을 때 솔로몬은 자만 이거 보면은 얘기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은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물질과 과학, 뭐 상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인간의 지혜인데 그 속에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혜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형상, 로고스, 이데아 가장 인간의 이상적인 그런 것들. 자, 그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원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불교도 거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가 이제 솔로몬이 얘기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점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형상과 로고스, 이성과 지혜가 이 생물체라는 겁니다. 이게 생물체 아니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렇게 이제 이 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 이게 이게 그 형상 하나님의 존재 살아있는 신을 아는 거 아는 게 뭡니까? 알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어가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알이 신이지 않습니까? 알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은 태양일 수도 있고 알도 있죠.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껍질 깨고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우치다, 깨달아야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돼. 그 다음에 그 아는 거. 그 다음에 발음 보면 알렉산더 이제 발음이 우리가 보면 언어가 이렇게까지 비슷한 거 뭐 오름, 오라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이런 게 전부 다 그 신을 뜻하지 않습니까? 알아야죠. 이게 신이죠. 그 다음에 뭐 태양이 올라가는 것이죠. 알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시저가 카이저도 되지 않습니까? 또 뭐가 됩니까? 케사르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언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R과 Ol이 같다고 하면 그건 정말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시저, 카이저, 케사르, 그 다음에 뭐 성경에는 누구더라 가이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R하고 O라고 같다고 하면 옳다고 생각해야지, 알았다고 해야지, 아니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런 말들을 좀 깊게 현명하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하고 영어하고 뭐 이게 보면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너무 막 우상이나 신비주의나 막 이런 데서 빠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책 쪽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책 자체보다 암기보다는 깨달은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암기는 쉽게 말하면 시험 볼 때 써먹고 잊어버리는 게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기꾼들이 사람을 죽여버릴 때 암기가 딱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강의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암기하고 딱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잡는 방법, 고기를 잡는 방법, 그 보면 탈무드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잡으면 뭐합니까? 고기도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나오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영적 감각이지 암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아는 깨달음, 영을 키우는 겁니다. 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험생이 중요한 건 암기입니다. 암기 반복. 그래서 암기는 해야 되는데 단번에 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 책이 또 읽다 보면 이게 정말 한 권에 이 긴 세월을 이 한 권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 검색보다 이 내용이 없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고, 그래도 또 차분히 이것도 하고 이 책도 하고 또 나중에 또 계속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여기는 개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정표죠. 이게 딱 보면은 이거 그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안 것도 영지주의에 관련 자료가 있구나, 책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구나. 소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기록의 산물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기록에 바탕을 둬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기록에 바탕을 해서 그 근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참 상당히 큰 즐거움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유산물도 이렇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삼국지가 원삼국지 역사 기록이 빵삼국지가 되는 것처럼, 또 유교가 불교가 나중에 제사를 지내버리는 것처럼, 또 유교가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겨우 사주를 보고 뭐 주역을 한다고 하고 또 뭐죠, 뭐 토종비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참 이건 그렇게 돼버렸는데, 또 기독교는 써지는 것은 구약이 성처럼 써져 있는데 또 의외로 제사도 지내지 않고, 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편병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지시켜야 맞는데 하는 실제로 일어난 거 보면은 오히려 제사 안 지내불고, 오히려 제사를 제일 잘 지내는 것이 원래 유대 구약에서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제사나 뭐 이런 거 처음에 안 지냈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 뭐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그 학문을 하고 작전에서 이겨야지 한가하게 제사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조상 뭐 인치주의 이런 게 좀 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유학이 종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인치주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은 법인데 그 아마 처음에 법은 이렇게 인간의 그 뭐라 하죠, 의식이 고양된 스승, 굉장히 그러한 사람들, 좀 이성 저 지혜 있는 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유학을 또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유학 잘못 해석하면 사문남족으로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주석을 주석에 반하면 또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주석인가요? 아,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원나라 때 주의가 성리학을 썼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때 조광 아니 이게 역사도 번역 너무 오래돼서 좀 헷갈린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이 안양이 맞을 겁니다. 성리학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나라가 아니라 원나라 안양이 조선 사람이나 고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의 그 주시가 해석한 것에서 반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반하면 죽여버리는 이게 성리학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질렸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거 많지 않습니까? 윤지충 같은 경우도 제사 안 지냈다 해가지고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형당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자가 나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공자가 살아서 오면은 내 해석이 맞다고 할 것이다 라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러한 그 예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200년 전 사이, 이게 400년, 서기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돼서 돌아온 때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와 정치와 율법,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의 어떤 행정과 정교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파들이면서 굉장히 좀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식인층이고 소수의 귀족층들로서 좀 시간적 여가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특별히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뭐 구분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에세네파는 따로 살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신앙, 그 다음에 또 쿰란소원에서 에세네파의 경전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견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거는 지금 현재 신약처럼 써져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의 서적과 그 다음에 또 구약이 같이 발견됐는데, 그때 보면 구약 성경은 지금의 구약 성경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 이전하고 내용이. 그렇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쉽게 말하면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마리아서라든가 뭐 유다서 뭐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그거 보면은 그냥 내용상에서는 이제 갑자기 보면은 좀 이상하겠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파와 유다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부활에 관한 어떤 믿음이 있고, 부활과 영생, 그 다음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의 다툼,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영과 이게 사단, 이게 하나님 성령과 사단의
이런 대립 관계가 이렇게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것이 한 500년 전부터 예수 탄생 500년 전부터 그러한 관계가 구축되어 가지고 이 사단을 물리치고 메시아가 출현한다 이런 기대. 그렇지만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그 기대는 이제 뭐 묵시 지금 요한계시록과 같은 아까 제가 말했죠 뭐 에녹스라든가 이런 여러 이 묵시록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묵시록들이 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지금 많은 이단이 출한 이유가 뭡니까? 이때 말하는 그 1세기에 있는 에녹스라든가 또 아까 또 이게 또 잊었네. 에녹스, 모세 승천기 막 이런 묵시 문학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 묵시 문학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예수가 왔을 때도 그냥 예수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다시 온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에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뭐겠습니다. 그 공통적인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편집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와도 이 사람들은 구분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금 이 지금 상태에 예수 오기 직전에 200년처럼 묵시문학을 하는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처럼 믿고 있는데 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아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왔을 때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보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예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가 잡혀가지고 전까지도 이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도 좀 있고 사람들이 따라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얘기를 하면 다 흩어집니다. 오병이어 다 아시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면 이적과 기적을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쫓다가 결국엔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알지도 못하고. 근데 육체로 오신다는 의미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책들 벌써 1세기에서도 그렇게 1세기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성경 구약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처음에 그리스 로마에 이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성, 합리주의, 노고스로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작업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유, 비유, 뭐 시의 상징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 때도 또 보면 가끔 이렇게 풍자적인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모의 그러한 것들은 다 풍유, 비유구나. 그랬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숨어있는 실체적인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서 받아들이자 논리를 세우자 이런 마인드를 쫙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딱 이때 유대인들도 이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 이거는 풍요고 비유구나. 그 언어의 뜻. 그다음에 이거는 상징은 그냥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삼국유사를 읽을 때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책에 가치가 있는 건 그렇게 읽지는 않죠. 사람들이 딱 보면 그래서 역사적인 거기에 어느 진실을 추론해내죠. 거기서 합리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거를 벌써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때 메시아의 움직임이나 부활의 의미라든가 아마 이거 지금 저도 옛날에 제가 지금 부활 얘기하려다 안 해버렸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 그러면 그쪽에서 쭉 읽어보면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뭐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경 학자와 그다음에 목자 간의 갈등은 불필요한 것이고 예, 각자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학문으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구원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에도 한 가지가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지적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혜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생겨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야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교회에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낯설고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믿음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또 그런 유대의 회당의 모임이 뭡니까? 일단 지금하고 뭐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지금 기도와 찬양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여가나 주 50이 근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면, 왜냐면 뭐 제가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겠습니까? 때가 돼서 모아지면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도의 길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끝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진리의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를 지금 자유가 나뉘되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에피쿠로스 아빠처럼 정말 지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일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은 그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깨서 뭔가 나도 한번 나 지금 육체 외에 또 다른 내 안에 살아있는 또 하나의 생명을 창조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또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봐도 이게 짧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뭐라 하죠, 건조하다. 이게 너무 파삭파삭하다. 이게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허전합니다. 허전. 그렇지만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 요소가 제공되면서 일단 방향 제시, 아까 말한 대로 밑그림 또는 아니면 이 안내판 이런 그런 것처럼 초안, 청사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개괄을 해주면 여기를 하나씩 찾아가서 또 관련된 거, 쉽게 말하면 뭐 요제푸스의 역사서를 또 한번 또 본다거나 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안내서, 이 정보, 작전 계획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전 계획서는 이제 저한테만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인데, 이게 기독교 문화의 핵심의 어떤 오랜 그런 전통의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할 때, 하여튼 너무 힘이 넘치게 되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독불장군은 절대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어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은
그 웬만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예수께서도 이렇게 혼자 있어봐야 한 40일, 모세도 그렇고, 예, 부처도 그렇고, 한 40 몇 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혼자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약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부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도 뭐 물고기 실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이 있었을 때 몸도 빠르고 힘도 세지고 움직임도 빠르고 도망도 잘 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생기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하천에도 베스가 나타나서 물고기를 막 잡아먹기 때문에 붕어들이 몸집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항상 나가서 버대끼고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고, 나가서 지는 것이 이긴 것이고, 가서 밟히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이게 괜히 가지고 어디 가서 한 대 맞았다 해가지고 징징거리고 찔찔이 해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냥 눈가를 왔다 갔다 이게 눈을 돌리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이합 전에 얘기할 때 나도 깜짝 놀란 게, 얘기하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이 돌려지더라고요. 이게 돌아갔더라고요. 이게 딱 볼 때. 왜냐하면 미리 계산해서 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생각나는 거. 처음에 이제 그걸 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한계가 느껴져서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저는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말이 다 완벽하게 맞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왜냐면 내가 기억했던 것들도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났으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착오나 이런 것들이 말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말은 순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딱 가져야 되는데 기억이 안 와버리면 끝입니다. 이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기는구나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너무 자만했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만할 이유도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힘이 난 것은 이제 그 자만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혼자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다 죽은 사람들이죠. 이제 오래된 책을 쓴 사람들인데, 그래도 전에도 얘기했죠. 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고.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모든 게. 살아있다는 건 제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우주의 실체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럽니까? 이게 자기 안에 존재한다고 그런다. 내가 죽으면 우주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육체. 그다음에 육체도 아시죠? 본인의 육체는 지금 이용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용존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육체 같은 경우는 세포가 교체가 일어난다. 세포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 인간에 있는 머리도 교체가 일어나죠. 머리 보면 아시겠죠? 자라나가지고 사라지고 날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면 원래 나의 육체였던 것은 엄청나게 바다에도 있고 하수구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뭐 아니면 나무가 먹어가지고 나무 풀이 됐다가